자, 믿음이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자, 작은 고추가 뭐라 그러죠? 맵다. 식당에 가보면 이제 뭐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뭐 쌈을 먹는다든지 하면 이제 상치 나오고 깻잎 나오고 뭐 작은 배추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를 몇 개를 얹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매운지 안 매운지 이제 이걸 어떤 사람 매운 걸 잘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매운 것은 입에 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운지 안 매운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쪼개봅니다. 그죠? 딱 쪼개보고 냄새 맡아보고. 근데 이제 쪼개보고 이제 확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단 대충 감으로 잡죠. 주로 큰 고추는 오이고추나 이런 것은 안 매울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작은 것은 땡초일 확률이 높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죠? 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크다고 이제 딱 그 쪼개서 매운 냄새가 안 났는데도 또 먹어보면 또 쎄하고 좀 매운 게 가끔 있기도 하고 또 규모에 따라서 오이고추라고 또 했는데 짜게 보니까 또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또 쎄하고 매운 게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는다면 오이고추가 나왔다. 안 매울 가능성이 크다. 조그만하다. 매울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더 야무지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큰 사람 치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믿음, 작은 고추가 맵듯이 작은 믿음도 깨닫지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주 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제 간질병을 걸린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 막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지,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줄 거면 아마 그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정황을 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한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좀 고쳐달라.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처음 봤습니다. 전체 조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팍 쓰러지면서 팍 떨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가 또 간도 별로 안 큰데, 그게 막 애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냥 팍 쓰러진. 그래서 선생님이 딱 빨리 와가지고 양호실로 이제, 양호쌤하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죽나 사나 막 되게 걱정했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양호쌤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야, 죽을 자도 살리는구나. 참 그래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제 얘가 한 번씩, 그런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조회할 때 아침에, 날씨가 좀 따갑고 햇빛이 따갑고 이러면,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애들을 조회에 빼주지 않았는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꼭, 거기에 같이 있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질병을 가진 이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제 막 서기관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에게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상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였다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간질로 심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간다 이래서 파리해진다. 이 파리해진다는 것은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 죽어간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그 아이를 옆에서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병을 떠안았고 내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막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막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제자들 향해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첫 마디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알고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뭘 배웠느냐는 거죠. 뭘 배웠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도 없이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 따라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배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권세라고 하는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자주 절망하고 왜 자주 염려로 인해 우리가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릴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라 안에서는 기운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선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아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선한 약자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한 문장으로 간추리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곧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기근과 흉년에다가 권력자들의 약탈로 인해서 국민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것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과 믿음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응답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을 봐는 눈이 달라졌고 상황을 보는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믿음 없는 눈을 볼 때는 불평의 소리와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속에서 여러 사방이 우에게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는 여기서도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앞길이 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상실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앞에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찾으리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해서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가서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움직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 커야만 뭔가를 완전히 준비해야 되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런.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작아서 나중에 좀 더 이따가 할게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듯이 여러분, 작은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앞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1986년 7명이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예상과 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챌린저가 여러분 허무하게 폭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일링이라 부르는 조그만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일링의 역할은 엔진의 이염새에 끼워 넣어서 연료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언으로 인해서 이 오일링이 평창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스가 새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스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선 챌린저의 폭발은 큰 부품의 문제나 첨단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고무링 하나가 잘못되어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 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자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큰 자입니다. 다윗은 작은 자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큰 칼을 옆에 차고 있었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나이 어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강했고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큰 자이고 다윗은 작은 자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작은 자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습니까? 힘이 약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을 잘 던져서 다윗의 물맷돌의 실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은 피하면 됩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물맷돌은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방패의 부대가 골리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그 큰 장사, 그 큰 거인이 여러분 쓰러진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의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싸우겠다고 나타났을 때 오치람을 보니까 전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치람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허리에 물통 주머니 같은 주머니를 하나 차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서 양치다가 막 나온 그런 목동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놈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볼 때는 기가 차는 것입니다. 웃겨도 너무 웃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럽니다. 44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다윗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 말입니다. 오늘 너를 제삿날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4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죠? 업신여기니. 예,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아도 절대로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들을 보면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노인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며느리들은 배우지 못한 시어머니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서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 죽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의 인간론을 그렇게 신학적 인간론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멸시천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갑질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다윗이 작다고 골리앗은 우습게 봤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갑자기 날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을 당해봤는데 이런 지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와장창창 찍찍찍찍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맷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준비하고 방어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돌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위나 큰 돌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잘 피해갑니다.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은 무심하거나 방심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그것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거대한 제방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목조 건물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흰 개미 떼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카라반들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라고 그럽니다. 부드럽고 미세한 먼지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신발 사이로 들어오면 그 모래가 점점 발바닥에 달라붙게 되고 결국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오한이나 염려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시련이나 환난은 아예 포기하거나 마음에 각오를 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것들은 눈 내리듯 조금씩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쌓이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엔 에스가 나옵니다. 이 에스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낭패를 받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것에 작은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크게 보십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큰 역사를 이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고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여왕 때에 성공적인 무역업자 한 사람이 중요한 대사직에 임명을 합니다. 그는 이 커다란 명예를 베푼 이 여왕에게 감사하긴 했지만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자기의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안 여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대사직의 일을 하십시오. 나라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 일을 돌봐주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여왕의 말을 믿고 대사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임기가 만료돼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사업이 자기가 경영하던 때보다 더 번창하고 더 지경이 넓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왕이 약속대로 그의 사업을 돌봐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사업을 맡기고 대사직을 수락했을 때 여왕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장애물들, 모든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계자시 하늘의 믿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믿음 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때로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큰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계자씨는 비록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커다란 나무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계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가 있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자씨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계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새해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이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2017년도에는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